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4장 1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애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국제화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우리 국제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국제화가 뭘까요? 국제화가 되었다, 세계화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무슨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가 되었다, 섞이게 되었다, 소통하게 되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그렇습니다. 해외 여행 나가는 거 아주 흔한 일이 되었죠. 2000년 전, 그러니까 2000년, 1999년, 2000년 그 전에만 해도요, 해외 어디 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송대한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해외 이렇게 나갔다 오시면 큰 일이에요. 그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공항에 다 이렇게 갔다가 오실 때 또 다 가서 이렇게 마중 나와서 아버지 여기에요 이산 가족 황봉하듯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무조건 국뽕이었죠. 국뽕 아시죠? 무조건 우리나라 신토불이 우리께 좋은 것이요 해외보다 한국이 좋아. 그래서 한국 가고. 그래서 예전에 신혼여행 1순위가 어디 있었어요? 무조건 제주도도 그래도 낫죠. 옛날에는 부산도 가고 온양온천. 우리 오늘 예배 안 나오셨지만 우리 유순종 집사님께서 신혼여행을 우리 온양온천으로 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세상 많이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랬습니다. 무조건. 그런데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버렸죠.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화, 국제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신혼여행하면 무조건 어디로 가요?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해외 어디로 가는 게 그냥 보편화적인 일상이 되어버렸죠. 주위를 돌아보면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위 보면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식당에 내려가서 밥만 먹고 있어도요, 밥 먹는 시간 동안 한두 명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한두 명은 반드시 지나가죠. 또 식당 같은 데 가면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조선족이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한국에 들어오신 분은 돈 벌러 한국에 오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분들은 아마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떠나겠죠. 자기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떠나게 될 겁니다. 왜? 그들은 외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외국 사람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한국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인 것처럼 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외국인인데 아예 한국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말도 굉장히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연예인들 보면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데, 분명히 외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말을 아주 잘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인지 분간도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그런 거예요. 연예인인데 그런 경우는 재미교포 아니면 캐나다 교민 이런 사람들, 호주 교민 이런 사람들이 캐스팅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연예인을 하는 경우인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또 어떻게 변했냐면
분명히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말도 잘하고 막 이래갖고 뭐 요즘 K-팝 막 이런 거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만약에 5명이 멤버야. 그러면 분명히 외국 사람 한두 사람은 꼭 껴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래?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우리 어르신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국 사람인가 해본데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뭐 어디 일본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뭐 중국 사람이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국 사람인 척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아이돌 훈련을 받고 한국에서 데뷔를 하고 그리고 뭐 케이팝이 유행이니까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이럴 때 뭐 외국에 나가서는 외국 사람이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거지만 한국에 와서는 꼭 한국 사람인 척을 하면서 그렇게 막 살죠. 한국어 좋다고 그러고 한국 사람 최고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인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막 올라가고 세계적이 알아주는 사람이 딱 되면 최근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돌연히 갑자기 이 사람 이 얘가 휙 떠나 소속된 팀을요 휙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뭐 어디로 가기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서 한국을 막 욕해. 한국이 이랬다고 내가 여기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왜? 자기 인기 있을 만큼 있고 벌 만큼 벌었으니까 나 여기서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된다. 우리나라 가서 내가 하면 나 거기서도 돈 잘 벌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한국을 이용해 먹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용해서 막 떠나.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얘기하죠. 저건 인성이 글러 먹었다는 등 어쨌다는 등. 그런 사람은 다음에 한국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오겠죠. 운동선수의 경우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경우에도 자기의 스포츠 실력이 운동 능력이 좋아서 우리나라의 대표로 뛰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적이 하나이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요 2개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대요. 그래서 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대표로 뛸 수 있대요. 여러분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 이 사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2명 있잖아요. 2명. 왼쪽에 좀 키 큰 사람은 신유빈, 우리나라 국가대표 탁구 선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전지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탁구 제일 잘 치는 여자예요. 세계 랭킹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그 전지라는 저 사람이 얼마 전에 열렸던 그 아시안 게임에서 여자 복식 우리나라 대표로 금메달을 땄어요. 저 둘이 땄어요. 저 2사람이. 그런데 저 사람의 원래 국적 전지라고 하는 사람의 국적은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우리나라 들어온 지 한 15년 정도 됐다 그래요. 15년 정도 됐는데 15년 전에 와가지고 좀 어렸을 때 와서 그때는 중국에서 청소년 대표도 하고 이렇게 잘 나갔는데 잘 안 되니까 중국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한국의 권유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귀화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지금 열심히 한국 사람이 이제 귀화를 돼서 중국 국적도 갖고 있지만 한국인 국적도 갖고 있고 한국의 국가대표로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중국이요 탁구 굉장히 잘 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올림픽이나 이런 국제 대회가 열리면 여자 선수 한 120명 정도가 이 국제 대회에 참가한대요. 그런데 한 나라에서 3명밖에 못 나가는데 그런데 중국인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려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국가대표 못할 바에 다른 나라 가서 국가대표 하는 거죠. 예,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한국에 있을까요? 아니면 돌아갈까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자, 그럼 이번 다음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우리나라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렸었죠. 거기에서 출전했던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사진의 일부입니다. 6명이 나와 있죠. 남자 아이스하키 팀이 한 팀이 정원이 23명이랍니다. 그 중에 6사람인데요. 저 사람들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진 잘 안 보이시죠? 저 헬멧을 딱 벗으면요, 그냥 외국인처럼 생겼어요. 예, 미국 사람 같기도 하고 캐나다인 같기도 하고 이렇게 뭐 외국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가대표로 뛰었을까요? 그 나라에서는 올림픽 대표를 못 뛸 것 같아. 그렇죠? 국가대표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특별 케이스로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갖고 올림픽을 뛰었죠. 저 사람들 지금도 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죠. 예, 없답니다. 예, 없답니다. 올림픽 다 끝나고요,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갔대요. 원래 취지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계속 아이스하키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아이스하키의 그 힘을 좀 이렇게 키워주고 막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올림픽 딱 끝나고 그냥 자기네 나라로 다 가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국제화가 됐는데, 세계화가 됐는데 꼭 국적이 대한민국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저렇게 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또 우리나라 좀 들어와서 하고 그러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전자, 대한민국이어야 됩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이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제가 지금도 말했죠,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소속감이 너무나 커서 외국은 좀 뭐 개인주의, 그래서 내 맘대로 국적을 선택하고 내 맘대로 이 나라의 대표도 될 수도 있고 저만 나라의 대표도 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터치를 안 하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우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저 사람들이 정말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양심을 팔고 있지 않은가? 돈과 명예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용해 먹지 않는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소한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인인 척은 하지 말아요. 그렇죠? 한국이 제일 좋다고 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한순간에 휙 돌아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을까요? 이번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누군지 아세요? 보셨어요? TV에서? 조나단이라고 하는, 조나단하고 패트리샤인가요? 이 사람들의 국적은 어딜까요? 잘 모르시죠? 콩고 민주공화국이랍니다. 잘 모르는 나라,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인데 아버지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 조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5살 때 한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왔습니다. 뭐 그런 소리가 들려요. 콩고의 왕자다.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콩고가 부족 국가, 한 200여 개 부족이 모여서 사는 나라인데 그 중에 한 부족의 족장이 저 친구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 엄연히 말하면 왕자가 맞는 거죠. 거기 있었다면 잘 살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인간극장인가요? 거기에 TV에 출연하게 되면서 지금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지금 연예 활동도 막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인터뷰에서 저 사람이, 조나단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한국에 와서 여기에서 학교도 다니고 이제 성장해서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되어준 대한민국에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아직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는데 내가 대한민국 국적, 귀화해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나는 반드시 군대에 가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인터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터뷰가 장난스럽지 않고 평상시에는 되게 웃기고 재밌고 장난스러운 친구인데 진중하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럴 것 같다라는 어떤 믿음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으십니까, 안 할까? 모르죠.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저렇게 이야기라도 해주니까 좀 기특하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와서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손 목사, 한국은 요즘 어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한국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냐? 필리핀 그 현지의 뉴스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뉴스를 검색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날씨가 어떤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본다는 거예요. 필리핀이 더 걱정인데, 필리핀이 더 어려운데 거기에서 사는 선교사가 한국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나 걱정해. 거기에서는 열심히 잘 살아. 그랬더니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인가 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낮에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독일에 사는 교민들이 한국의 정치 때문에 모여서 규탄 대회를 열었답니다. 누가요? 독일에 사는 교민들이. 여러분들 독일에 사는 교민들은요 독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들 그 나라의 문화에도 적응했고 거기에 언어에도 적응했고 거기에는 자녀들도 있고 결혼해서 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녀들도 있고 또 거기에 직장이 있고 거기에 모든 삶이 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나라의 일원이 된 사람들인데 어느 나라의 정치를 걱정하면서 규탄 대회를 했다고요? 대한민국의 정치를 걱정하면서 규탄 대회를 했다는 거예요. 왜?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나? 저도 외국에 나가 보니까요. 어디가 제일 좋아요? 한국이 제일 좋아요.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나가면 괜히 한글 글씨 보면요 너무나 반갑고 공항이나 어디 이렇게 가서 한국말이 어디서 들리면요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 한국 사람이다 막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법적으로나 문서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몸에 흐르는 피가 천상 뭐라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주민등록상,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한민국이 있는 게 있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흐르는 피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정서적으로 난 대한민국인 국민인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 한쪽 방향으로. 이게 갈라지면 어떤 소리 듣냐면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오죠. 일제시대 때 자기 마음, 자기의 몸, 자기의 정신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무엇을 취득해서 일본 시민권을 취득해서 뭐를 해요? 일본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아니하면 배신자 소리 듣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법적으로도 국민이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대한민국인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한국인인 척, 법적으로는 한국인일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가 올바로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에이 배신자, 에이 한국을 이용해 먹은 나쁜 사람,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한 가지의 더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시민권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요 한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것이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아니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내가 하나님 자녀야 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행하지도 않고 살지도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서 영적인 배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주로 고백하겠다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세례도 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는데, 그런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것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그렇게 했대요. 그들이 이렇게 살았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들, 그때나 지금이나요, 하나님 배신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그렇죠? 정체성을 버린 사람들은요, 저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끝이면요, 그들의 마지막은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신은 배요. 무엇을 믿는다고요? 배를 믿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섬기느냐,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느냐,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배부르는 것, 내가 나를 유익한 것, 내가 날 좋게 하는 것, 그것을 신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며, 나를 섬기며, 나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성경 말씀 좀 계속 띄어나봐 주세요. 그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대요. 그들의 영광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대요. 아니, 영광이 어떻게 부끄러움에 있냐고요. 어떻게 부끄러움에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끄러운 짓을 해도 그것이 부끄러운 짓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하나님 법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짓을 해도 부끄러움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부끄러움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잘못해놓고 죄를 져놓고요, 당당하게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여러분들, 그거 보셨습니까? 어떤 중학생이가 고등학생이가 지나가는 노인네를 때렸어요. 묻지마로 막 때렸어요. 그런데 옆에서는요, 그것을 사진 찍어, 그리고 자기 SNS에 올려요. 나 이렇게 노인 때렸다, 나 이렇게 누구를 핍박했다, 나 이렇게 누구를 눕혔다, 자랑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 내가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죄가 뭔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그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자기 엄마를 죽였대. 30대 젊은이가요, 자기 부모를 죽였대요. 잔소리한다고 죽였대요. 그리고 죽여놓고 신고도 안 하고 어째도 안 하고 그냥 옆에서 같이 지냈대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배부르고, 나 출세하고, 나 잘나고, 나 즐겁고, 나만 기쁘면 되니까 남의 아픔은 어떠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부끄럽든지 말든지, 죄가 있든지 말든지, 저 하늘의 나라는 생각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 가운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말로는 나 옛날에 교회 다 다녔어요, 나 옛날에 하나님 다 고백했어요, 나 옛날에 방언도 받았어요, 나 옛날에 뭐 회장도 했어요.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죄 가운데 살아간다. 이 세상이 그런 혼란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가져야 할 그 국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수없이 많이 떠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도 바울이 제발 딴 것 좀 바라보지 말고 딴 것 좀 본받지 말고 나 좀 본받으라고, 나처럼 좀 살아가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맨 끝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좀 서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떠나갔으면, 얼마나 많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여기 앞에서 우리 중고 청년 학생들이 간증을 했잖아요. 그 간증 끝나고 우리가 함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평생 이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너무 잘한 일이다, 너무 행복한 일이다, 너무 기쁜 일이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그렇게 함께 여기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내 삶에서 내가 그를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보여드릴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단순히 삶의 목표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신분 상승 이런 것이 아니라,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나의 헌신,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 내가 더 많이 충성하여서, 더 많이 노력하여서 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리가 다쳤잖아요. 다리가 다쳐보니까 건강한 게 하나님의 은혜. 다리가 다치니까요 계단 올라가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요 부담스러워요.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돼요. 뭐 하나 좀 몸을 쓰고 움직이려면요 위축돼요. 불편하니까 하기 싫어. 그런데 할 수 있게 누가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누가 인도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게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든지 뭐였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과거에 잘했던 것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잘해야 돼.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열심히 달려야 돼. 누굴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을 향하여, 그 부르심을 향하여.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떠나가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여기에서 사랑을 수도 없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수시로 내 모습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지 말아야죠. 주님께 받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것이 변치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평생 그 은혜 갚아도 다 못 갚을 텐데 그거 갚으며 살아가야 한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평생 기쁘나 슬프나 괴로우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 십자가를 향한 정체성,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내일도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장 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어디 안에 서라고요? 주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속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제약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서지 말고 오직 오늘도 주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하늘나라의 시민의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